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청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합니다. 걸을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을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걸을 주의 보좌 해 모든 성도 멸례관을 벗어리리네.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을 주님 빛난 영광 모든 죄를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까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걸을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걸을 전능하신 주님 섬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72, 73, 74 문답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신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신적인 약속과 표들이 가득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는 이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세례받은 그 일시들은 다르겠지만 세례받았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교회 가운데 서약했던 것들을 기억해 볼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실제적으로 다 씻겨졌다는 것을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 말씀이 고대 문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오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인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이 약속 붙잡고 내가 살아갔는지 그 약속이 나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 지혜와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오늘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그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지금도 나를 거룩한 자로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이 죄의 세력과 싸웠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들이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 그 약속들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오늘 나에게 여전히 효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내가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빛이요 능력이요 거룩임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대의 문서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이며 지혜이며 능력이며 거룩임을, 그리고 주님의 힘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 나의 현실적인 이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오늘도 거룩한 자요,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요, 오늘도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도 내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이런저런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과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한 후에 전종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철학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더 어렵네. 그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벗하며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매일같이 더욱 붙잡고 또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신부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말씀의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도 함께 그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실천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가 한 주간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더욱 성경적 교회로서 든든히 서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귀한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수련회와 모든 일정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EDL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귀한 BLF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처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교 노트, 태블릿 이런 거 피시고, 연필도 잡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경청하면서 또 듣고, 또 이렇게 기록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중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막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막 시험도 열심히 하라고 학원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미래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좀 이제 우리가 한 30대, 30대, 그렇죠? 30대 있죠. 30대, 40대, 50대 이런데 뭐 연령에 따라서 뭐 5년, 10년 후 혹은 뭐 은퇴나 아니면 이렇게 자녀들을 좀 키우고 뭐 그런 준비들을 우리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미래 준비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이 한 명의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의 이 예를 들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라고 이렇게 여러분 시작을 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이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게 뭐 이게 문법적으로는 이게 돈옥법 이런 거잖아요. 이제 들어라. 너희가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말하기를이라고 하면서 교회 가운데 이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딱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13절을 그러면 잘 보시면 이걸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들이 들으라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절에 이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요 말하는 거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볼 때 이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쩌면 이렇게 주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딱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들을 잘 보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있죠. 자기가 장사를 해야 될 그 시점을 명확하게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지 그 장소도 아주, 아니, 시장 조사가 다 돼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아니, 이 장사하는 그 기간, 자기가 딱 집중적으로 딱이 투자하고 딱 준비하며 그리고 장사하는 그런 기간도 이 사람은 명확하게 시장의 동태를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기가 딱 있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뭘 할지, 이제 다른 거를 할지 아니면 장사를 할지도 아주 분명하게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장사에 하는 거에 목적이 딱 이익에 있다는 것도 아주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준비, 실행 과정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런 거 해야 돼.
이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성경이 이제 이 사람의 예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 여러분 지난주 11절, 12절에 나온 요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람도 그렇고 다음 주에 이제 부한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바로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세상에 벗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가 딱 살려고 할 때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한 표현이죠, 이게.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비방하는 자는 자기가 있죠. 하나님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서 있죠. 지체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런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13절에도 이렇게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로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그럼 성경이 교만한 자로서 얘기하는지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14절. 예, 14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과 관련해서도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없어지다, 아니,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가 여러분 있죠. 하루 사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좀 실감이 나세요? 우리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다가 잘못돼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고 오늘 안전운전 하십시오. 여러분. 약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 딱 갔는데 저 약간 이런 거 막 있더라고요. 막 이런 게. 혹시 내가 나오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집에 핸드폰 배터리 꽂아놓고 있는데 이게 과열돼가지고 막 불나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염려 있잖아요. 이런 거 약간 갖고 있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집에 이렇게 밤에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그냥 잤는데 무더위에 열대야에 에어컨이 불나가지고 그냥 홀라당 어떻게 잘못되진 않아서 그냥 이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몇 년 전에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예측했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진짜 아프니까 잘못하면 정말 죽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삶에 닥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깨딱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란 거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제 내가 딱 1년 동안 어디 도시에서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하루 안개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자신의 삶이 계속되고 유한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니까 먼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계획하고 막 이걸 세우고 막 이러는 거죠. 게다가 있죠. 잠깐 없어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가져야 될 이제 마음이 뭐냐면 뭐라고 말했어야 되냐면 바로 15절처럼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이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15절처럼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말 여긴다면 15절에
주의 뜻이면 내가 살아간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뜻이면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이걸 알고,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할 때, 하나는 인생의 큰 방향을 내가 주의 뜻대로 이렇게 딱 살아가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어떤 구체적인 뭔가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계획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제 그렇게 딱 여기질 않는 거죠.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여기고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모든 딱 원하는 대로 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면 다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 혹시 여러분 그러세요? 아직 젊으신 거예요. 아직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유, 저도 여러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뭐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막 이제 반백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약간 이 노화, 몸 곳곳에 노화가 와요. 막 이렇게 괜히 손바닥 이렇게 손가락 마디에 막 이렇게 하고 정형외과 가서 막 찍었더니 뼈가 자라고 있대요. 이 노화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리고 이게 약간 관절염 그런 문제 막 이런 거 오기도 하고 모르죠. 약간 놀라시는데 젊어서 그래요. 이게 젊어서 젊은 분들이 이런 거 몰라. 아니, 오늘 어머니 안 오신 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약간 권위가 되는데. 이거 잘 모르는 거, 이게. 그리고 이게 체력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약간 이거 이해 못 하시죠? 저도 하루에 뭐 일정 두 개를 하기가 막 어렵더라고요.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막. 그래서 하나 뭐 집중해서 뭐 하면 오전에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오후에 약간 힘들어. 좀 쉬어야 돼. 그리고 나서 막 좀 약간 이제 괜찮아지면 딱 또 하고. 홍삼이 저의 친구예요. 홍삼 없으면, 비타민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몰라, 막. 이런 거 잘 없어도 그게 밥만 먹어도 잠만 잘 자도 막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점점 침대는 좋은 거 사야 돼. 잠은 푹 자야 돼. 이러면 약간 이제 온 거야, 이제. 왔어,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막 운동화도 좋은 거 신어야 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엔 몰랐거든요. 맨발로 다녀도 되고, 뭐, 크록스만 신어도 돼. 근데 저 크록스 신으면 안 돼. 뭐 관절이 안 좋아. 발목 다쳤더니 옛날에 크록스 같은 푹신푹신한 거 신으면 걸으면 저려요, 막. 그래서 약간 딱딱한 거 신어야 돼. 근데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저희 생명이 안개 같습니다. 아침 안개 같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러다가도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로 짧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거 약간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인생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차라리 그래서 나의 뜻과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약간 있죠. 우리 중고등부 초등학생 딱 우리 생각할 때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후다 말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 뭐 be ambitious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그럼 맞아요 여러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40대 50대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등학생 그때 내가 가졌던 꿈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을 꿔도 여러분 지금 이게 한 40대 50대 대부분 알잖아요. 대통령 되고 그거 여러분 꿈이지 그게. 실제로 그런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꿈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주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거 이거 맞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큰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 아주 약간 있죠. 이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중에 대통령 진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뭐 노벨상 받는 사람이 안 나오란 법이 있습니까?
인생은 여러분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분명히 그런 면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딱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왜 하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계획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한편 굉장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 말을 여러분 뭐 꿈도 꾸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13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잠언이나 이런 말씀에서도 미래에 대해 계획하며 하는 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많죠. 근데 관건은 뭐냐? 15절에 주의 뜻이면 이렇게 살아가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하는 게 정말 있느냐? 주의 뜻이면 이렇게 살고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삶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 인생을 향한 딱 있죠? 딱 판단에 뭐가 있냐면 내일 알지 못하고 내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출발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아니면 내 인생은 아주 그냥 길고 내 뜻대로 뭐든지 내가 하면 다 그대로 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자감 갖지 마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이 안개처럼 탁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생이 그냥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 내가 그냥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아주 큰 문제인 거죠.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15절을 여러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인생의 계획과 방향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뭐 많이 들으시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얘기 맞아요, 여러분. 거의 성경적인 진리와 뭐 약간 방불한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인생을 딱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방향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한하며 인생을 계획의 삶의 방향을 세울 때에도 주의 뜻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겸손함을 갖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획하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그냥 안개처럼 보잘것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딱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을 계획할 때도 있잖아요.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될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이 13절에 이 사람은요,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부리라. 여러분, 여기 동사가 4개가 쓰이거든요. 어, 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 4가지가 다 미래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미래형이 되어 있고 이거를 말한다는 것은 아주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할 때 바로 내 인생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내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뭐를 선택하며 뭐를 해야 될지를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에 합당한 것을 딱 구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자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인생을 살아가며 딱 선택할 때에도 우리를 섭리하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들을 선택해야 되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에 벗어나서 내가 이걸 하리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서 딱 끌고 가시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좀 정리하고 이 방향,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주의 뜻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여러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4절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앞에도 설명드린 거지만 다시 요약해서 지금 노트하시는 분들 위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분명해야 돼. 인생에 대한 딱 있죠? 가치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미래를 계획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미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어떤 게 우리의 딱 말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말이 뭐여야 되냐면, 고백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내일을 계획할 수조차 없는 존재고,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천지를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속당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조차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자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의 모든 것들을 딱 창조하시며 운행하실 때 이미 처음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과 수많은 불신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며 알고자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도 치고 예언도 하고 그냥 미래에 대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냥 조상의 묘도 잘 써야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 약간 뭐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약간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거 보다가 오늘의 운세 아니 그걸 믿진 않아. 근데 약간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왠지 오늘의 운세 14년 범띠 뭘 조심해야 된다.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왠지 막 이렇게 그런 거 안 되세요? 뭐 안 들면 뭐예요? 좋은 거고. 아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저 왕 중의 왕이며 신 중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신자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허황된 방법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미래에 대한 그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면서 어떻게 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분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신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15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계획할 때에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의 방향대로, 이런 인생 모습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인생의 있죠. 방향과 모습들을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도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이제도 허탄한 너희가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은 뭐냐면 바로 미래가 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딱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며 우리 뜻대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미래 내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신자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허탄한 자랑, 허탄한 꿈, 비전 이런 거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허탄한 자랑을 꿈꾸며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1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현재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선이란 것은 뭐냐면 바로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주의 뜻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발견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게 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명백하게 이것이 현지에 내가 명백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의 뜻을 구하며 이것이나 저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궁금해요. 주의 뜻이 도대체 뭐죠? 아니, 내가 인생의 방향을 세우거나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다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약간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약간 이게 무슨 선지자, 신비주의 계열로만 약간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약간 신비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럼 이제 성경 전반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 본문에서도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성경 전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많은 부분이 명백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게 딱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인 거죠. 아주 명백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봤던 10계명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가운데에서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일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라고 딱 상정해 놓고 볼 때에도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내가 딱 예배하리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딱 선택하며 명백하게 주의 뜻의 것들을 딱 붙잡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딱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딱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명백한 주의 뜻인 거죠. 교회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지키며 살아가는 거. 신자로서 죄와 거룩에 대한 것들, 성경에 명백하게 나온 것들을 내가 뭔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분명히 아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이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신자의 합당한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이 뭐냐면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구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를 매일매일 신경 쓰며 살아가기보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돕고 명백히 오늘 말씀을 쫓아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할 것들을 딱 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명백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때때로 아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불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저걸 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도 좀 명백하게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신자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합니까? 바로 1장 18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주의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아니어도 다소 신비적인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예를 들어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의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명백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신자가 올 하루 나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때 그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딱 이게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 지체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지체가 말하고 듣는 거 교제하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알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들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민감하게 딱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딱 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죄에 대한 것들은 피해야 돼. 그러니까 명백한 걸 피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해야 될까요? 저거를 해야 될까요? 둘 다 죄인 영역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신자를 딱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쫓아야겠다. 죄가 아닌 영역에서는 죄인지 아닌지 영역에서는 죄를 피하게 하셔도 명백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둘 다 죄가 아니야. 둘 다 선의 영역이야. 그럴 때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해야 되는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갖게 가게 하시는 신을 갖고 살게 하시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잘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기도 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 딱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뭔가 말해주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좀 전에 본문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길을 딱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 가운데 쫓아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를 이렇게 몸에 가시를 빼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도 하나는 안 들으시는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인생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근데 원리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돈을 좀 많이 뭘 하고 싶다든지 미래에 대해서 더 뭘 이렇게 계획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든지 그런 걸 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족하고 그럴 때 있죠. 미래를 더 나 이렇게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럴 때요. 여행 유튜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약간 비판적 읽기를 하면서
여행 유튜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요즘은 진짜 우리나라 있죠. 경제 수준이나 지표들이 많이 올라와서 외국 여행 가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뭐 아니 뭐 여유되고 시간 여유되고 그러면 갈 수 있는 막 그런 거잖아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여행 뭐 5만 원에 떴대요, 막.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가 막 이렇게 하여튼 이거 검색해 보려고 제가 예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그런 걸 딱 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국을 떠나서 막 외국 가서 살고 싶다. 막 그런 거 있죠. 뭐 너무 경치 하와이 이런 데 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살려고 준비도 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꿈꾸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해보고 딱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길이 막히는 어떤 면에 있어서. 더 이상 뭐 진행되지 않고 그럴 때 빨리 여러분 접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궤적과 방향들이 있고 수준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대통령 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꿈꾸는 거는 여러분 아주 약간 현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몇 번 이렇게 딱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접으세요. 현실 가운데 딱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몇 번 이렇게 딱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허탄한 자랑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명백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고 그런 영역은 다른 지체에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채워지는 것들이죠. 다른 지체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 가운데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자들 세우고 그러죠.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세워주시는 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나 건강도 그럴 수도 있고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딱 우리가 애쓰고 딱 했을 때 더 이상 열려지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멈추셔야 돼요. 미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딱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멈추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다른 지체의 도움을 딱 얻고 하는 게 현명한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허탄한 자랑을 오만이라고 이 타번역본의 설명도 이렇게 해놓기도 해요. 이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열어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구하는 게 오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하나님의 위치에 딱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다. 우리는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기 또 어려운 그런 비천한 자예요. 그래서 17절에 오늘 명백한 주의 뜻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바로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미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선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하루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미래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며 선을 구하며 현실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갈 때 바로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도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는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 명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선을 구하세요. 그것을. 오늘 내가 선을 행해야 될 주의 뜻을 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딱 행하고 있는 것들, 교회로서 행해야 되는 것들, 오늘 주일이라고 하면 예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딱 선한 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 그걸 하는 거죠. 주일날 돼서 딱 참석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아까 말한 주의 뜻의 두 번째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명백한 주의 뜻은 주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리라. 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우리가 딱 준비하고 가족들하고 챙겨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니 이것인지 아닌지 딱 모를 때에도 한 주간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탁 이렇게 자신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역이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교회 또 여름 사역에 있어서도 여름 사역에 이렇게 탁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여서 청장년, 청소년 수련회, 이대 수련회 탁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붙잡는 게 아니 내일에 약간의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고 포기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도 명백하게 주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오늘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일을. 요거를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해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오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유념해야 될 게,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에게 드는 반발, 딱 저항감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말고 내일 혹은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5년 후, 10년 후, 아니 좀 그때 그냥 좀 하면 안 될까요? 애들 다 키우고 지금 애들 키우고 그러냐고 막 아우 정신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돈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냥 애들 다 키우고 그때 돼서 내가 딱 이 주의 일에 딱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또 교회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들으세요. 그때가 되면 할 수 있어도 체력이 안 됩니다. 시간은 더 없어요. 오히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안 할 만한 이유가 지금보다 그냥 5만 몇 천 가지는 더 많아질걸요. 지금 하셔야 돼요.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을 만큼 행하세요. 아이들 키우고 힘들고 여러분 다 그런 거 알죠? 좀 이해되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될 것들은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까? 부족한 헌신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잖아요. 지갑이 얇아서 못합니까?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예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과 가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걷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돈이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주의 뜻 딱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4절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죽었어야 될 사람이 우리였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후유증이 지금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죽을 수 있어요. 내일 일 알지 못하고 내일 어떻게 계획하며 행해야 되는지 그거 잘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낙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딱 하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딱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가면 안 되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명백히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적 삶을 위해서 산 것에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그걸 애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볼 때에도 저는 여러분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습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13절에 이 사람은요, 자신의 긴 인생, 예를 들어 뭐 80이나 80년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1년을 투자해 딱 뛰어서 구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걸 할 기회들이 우리 삶에 종종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내가 이 기간만큼 내가 뭘 하리라 딱 떼어서 예를 들면 약간 뭐 이렇게 휴직을 뭘 한다거나 아니면 휴가 기간은 어떠세요? 여름 휴가 기간. 뭐 이렇게 쉼도 누리고 내가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쉰다라고 그럴 때 그때 1년 분량의 만큼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애쓰시는 기간으로 구별해서 저에게 좀 주시면 어떻겠어요? 같이 나가서 교회 지체를 돌보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거를 좀 여러분의 시간을 1년을 저에게 주시면 어떡해요? 1년만큼의 분량의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휴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휴가 중에 1년 분량을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뭐 하면 좋을까요? 하다못해 저랑 나가서 전도라도 합시다. 아니면 주변에 복음의 기초 전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서 좀 섬겨주고 지역 모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좀 뭐를 좀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 그런 1년을 좀 들이시면 어떻겠어요? 지금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성령의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그렇게 들으세요. 이번에 좀 이렇게 리더를 좀 맡아서 합니까? 1년 분량의 기간을 내가 리더 맡아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좀 주의 뜻을 구하면 이걸 선택하며 그렇게 사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만 이렇게 딱 결정하며 그렇게 딱 1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1년 분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휴가 기간이나 뭐 휴직 기간이나 등등의 여분의 그 기간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좀 구별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고 본문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미래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장사하며 1년 뭐 이렇게 딱 사용하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미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것들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내일을 꿈꾸며 확실히 알 수 없는 그 미래 불투명한 가운데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선을 행하며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딱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래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더하여 달라고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